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예배드리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후 예배가 특별히 지금 이 시간에 많이 기대되고 좀 즐겁고 좀 그런데 모르죠. 이제 이 시간만 끝내면 끝이다 뭐 이래서 제가 그런지도 몰라요. 근데 어쨌든 원인은 잘 모르지만 제 마음 안에 즐겁고 기쁜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향한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향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기도 인도자니까 제 마음대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가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렇게 기도하기 원하십니까? 네, 같이 기도합시다. 좋으신 예수님, 우리를 예배로 불러주시고 정말 저희 마음 안에 예수님을 기대하고 즐거운 마음이 가득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의지하고 또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향하여 소망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 가득합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가 예수님을 향하여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나아가기 원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 축복을 가득 부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환경에 돌아갔을 때 예수님을 향한 즐거운 마음이 더욱 뚜렷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예수님, 우리를 예배로 불러주시고 즐거운 마음 가득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리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예수님을 향한 즐거움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즐거움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드리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최근에 저한테 좀 큰일이 있었습니다. 좀 큰일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제 어제 제가 이제 단톡방에서 주접을 떨어서 다 아셨겠지만 제가 어제 이제 주말에 교회에 왔다가 주말에 이제 그 교회 오랜만에 온 게 너무 좋아서 주말에 교회 온 거 되게 오랜만이라서 되게 좋아서 그래서 혼자 이제 찬송도 듣고 기도도 하고 또 이제 목사님께서 갖다 놓으신 설교 말씀도 읽고 그랬습니다. 이제 근데 설교 말씀이 정말 딱 이제 제게 주시는 그런 말씀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최근에 있었던 큰일이 정말 이게 머리로는 다 배워서 아는 건데 하나님께서 각자 우리 하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를 가르치신다는 거. 우리가 머리로는 모르는 사람이 정말 없을 거예요. 근데 이게 살면서 와닿는 적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게 정말 뭐 다른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 그러니까 이게 제가 너무 개인적인 경험이고 또 이제 막 그 다른 여러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정말로 너무나 세심하게 그러니까 제가 정말 잘못하고 있다는 거를 하나님께서 너무 안타까워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르치시고 그 가르치시는 시간과 방법도 너무나 정말 딱 그 시간에
정말 제가 어떻게 말해야 할지 잘 모르겠는데, 예, 정말 저는 사실 그런 일이 성경에 있는, 사실 요나가 잘못한 건 그렇게 별로 없잖아요. 그냥 그 사람은 그냥 민족주의자였어요. 그냥 민족주의자고 굉장히 올바른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선지자였고요. 그 사람 같은 사람한테만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처럼 굉장히 고집이 세고 저를 내려놓을 줄 모르고 잘못하고 있는 사람조차도 하나님께서 정말 저를 보고 계신다는 것, 저를 보고 계시고 저를 가르치시고 저에게 안타까운 마음 갖고 계시고, 목사님 설교 말씀 나중에 하시겠지만 네가 화를 내는 것이 옳은 일이냐? 정말 제가 그런 마음을 되게 많이 받았었거든요. 네가 화를 내는 것, 내 마음에 그렇게 미움이 가득한 것이 옳은 일이냐? 당연하죠. 하나님, 제가 잘못한 게 없는데요. 그리고 지금 제 삶을 좀 보세요. 제 삶이 이런데 제가 어떻게 남을 품고 제가 어떻게 남을 용납합니까, 하나님? 제가 계속 이랬었거든요. 근데 그런 저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 제가 너무 말을 길었어요. 오늘 올해의 마지막입니다. 올해 마지막인데 정말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그리고 이제 지금 줌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시고 있는 모든 분들, 정말 저같이 악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보시고 가르치시고 사랑하실 때는 정말로 저보다 더 나으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하나 다 안아주시고 계신다는 것, 내가 느끼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잠시 느끼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께서 다 품고 계신다는 것 정말로 강하게 믿으시고, 하나님 정말 감사하다고, 오랫동안 정말 오랫동안 맺힌 게 정말 많았던 분들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거 느끼시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감사하는 마음 갖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제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게 해주시고 또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아버지 정말 저희가 이렇게 마음을 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정말 올해 한 해의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이렇게 아버지 정말 저희를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찬송가 88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평안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에 묻은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불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네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네, 그 옆에 9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율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오신 기쁨을 알고 누리고 나누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보이고 들리는 어렵고 힘든 소식들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말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세요.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한 해 동안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우리도 세밀하게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더욱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풍성히 나눌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은 요나서 4장 11절입니다. 방송으로 예배를 같이 함께 들으시는 분들도 성경을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나서 4장 11절인데요. 디지털 성경을 하시는 분들은 찾기가 쉬울 거고요. 성경책으로는 좀 찾기가 힘들거든요. 요나, 미가, 나훔 막 이렇게 그 막 소선지서 막 그쪽에 있어요. 네. 네. 오바다, 요나, 미가, 나훔 이렇게 나가거든요. 오바다는 또 어디냐 뭐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러면은 좌우간 구약의 1285페이지나 1287페이지가 요나서 1장이라고 나온 것으로 봐서요. 요나서 4장은 1289페이지나 1288페이지. 성경책마다 페이지 수가 또 너무 다를까봐 걱정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요나서 4장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나서 4장 11절입니다. 또 현장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은 설교문을 보시면 참조하실 수 있어요.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좋으신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성실하게 돌봐주셔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 시간에도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느끼고 또 삶의 현장에서도 그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며 나누며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이 시간에 함께 하시고 우리 삶에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그 요나서 설교문이 있는데요. 오후 예배 때는 결코 설교문대로 안 하게 돼요. 1부 예배 때 설교문대로 하다가 2부부터 조금씩 엇나가 계시다가 3부에는 이제 전혀 다른 설교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오늘 요나서 말씀으로 나누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시고 또 예배 인도하시는 집사님이 자기 심령을 깨트리면서 마음을 깨트리면서 나눠줘가지고 아유 제 설교보다 훨씬 좋았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요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라고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도시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하니까 이제 요나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구원받아야 되는데 니느웨 사람들은 구원받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 같으니까 요나가 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동의가 안 돼가지고 다시스라는 곳, 요즘 스페인 남부 쪽이라고 하네요. 다시스라는 곳에서 도망치다가 이제 배 타고 도망가는데 이제 풍랑이 몰려온 거죠. 그래서 풍랑이 점점 몰려오니까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좁히고 이 풍랑이 도대체 뭐냐? 사람들이 어려우면 원인을 찾게 되잖아요. 뭐 때문에 이렇게 풍랑이 오는 거냐? 이렇게 막 좁혀가다 보니까 이제 요나가 딱 걸려든 거예요. 사람들이 요나한테 물어, 당신 뭔 일 했습니까? 도대체 왜 이렇습니까? 물어봤더니 요나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스라엘 사람, 히브리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가는 바람에 이런 풍랑이 온 것 같다. 나를 바다에 던져라. 이렇게. 그것이 오늘 설교 소제목이 1번에 나와 있습니다. 1번의 소제목이 저를 들어 바다에 던지십시오. 그러면 바다가 당신들에게 잠잠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요나가 말을 합니다. 모르겠어요. 그 파도가 진짜로 이제 그런 성격의 것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으나만 어쨌든 요나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 또 놀랍게도 요나를 던졌더니 잠잠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이 맞나보다 요나의 이해가 맞나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요. 근데 파도가 찼다 이런 것보다 더 이제 관심을 갖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 파도가 요나에게 준 것이 뭐냐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는 요나는 이 파도 속에서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좀 책임감 있게 반응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되게 요나서가 현대적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우리한테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요나는 하나님을 경외해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인도하신 집사님 말씀 알아도 안 해요. 그게 오늘 요나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에요. 요나가 알고 있어요. 하나님도 알고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도 알고 있고 더 잘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아마 알걸요. 선지자쯤 되면 알겠죠. 도망가도 도망갈 데가 없다는 것 정도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도 도망가고 있어요. 마음이 상당히 복잡하겠죠. 우리랑 비슷해요. 그래서 저도 목회자로서 이걸 배워야 될 것 같아요. 항상 목회자로서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아는데 왜 안 해? 알면 해야지. 알고도 안 해? 개기는 것이요?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근데 그런 마음이 잘못됐다는 거를 요나서를 통해서 깨닫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파도로 막 압박을 해가지고 네가 딱 무릎 꿇어라잉? 막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이유는 몰라요. 파도가 막 배가 막 흔들리고 이제 모든 사람이 이거 뭔 일이냐. 그래서 뭔가 이제 인도심이 있겠죠. 결론은 이제 요나한테 이제 결론이 난 거죠. 그런 과정을 다 몰라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알 수가 없어요. 인과관계가 분명치 않아요.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고 그 일하심도 눈에 안 보입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까 말씀드린 연하에게 생긴 책임감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혹시 여러분 삶의 현실 속에서 뭔가 파도처럼 다가오는 일들이 있습니까? 예, 그건 뭐겠습니까?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되는 어떤 무거운 일들이 오는 거죠. 그때 만약에 우리가 연하처럼 책임감을 배우고 있다고 한다면 제대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은 파도가 치면, 제가 연하한테 좀 이상한 점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갔으면 끝까지 도망가야 되거든요. 근데 도망치다가 파도가 오니까 내 탓이라고 나를 던지라고 막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이제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습들도 제가 그걸 많이 봐요. 진짜 성도님들이 파도 칠 때 진짜 도망가려고 했다면 제가 뭔 이야기해도 아마 안 통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교제하고 살아가면 집사님, 또는 권사님, 형제님, 자매님,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이렇게 말할 때, 아, 그래야지. 이렇게 대화가 되는 면이 있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다들 표정이 이번에는 됐지만 다음엔 안 될 수도 있어. 뭐 왜 이러지? 정말 이 개그감을 버려야 합니다. 정말 이 오래돼가지고 정말 하나도 도움 안 되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삶의 파도처럼 다가오는 일 속에서 책임감을 뭔가 배우고 있다. 이거는 너무 위대한 것 같아요. 제가 좀 다큐멘터리 영화 중에 요즘 가끔 해요. 그거 어디 찾아도 없어요. 근데 되게 좋아하거든요. 기리의 인생이라는 다큐멘터리인데 아시아에 있는 어떤 그 나라들의 특히 이제 이번 주 편이 뭐였냐면 필리핀에 있는 교도소였는데 그게 가족들이 와서 막 같이 살고 이런 교도소예요. 그래가지고 막 몇십 년씩 복역하고 있는 사람들이 막 영상에 계속 찍힌 거예요. 막 그 밭도 있고 막 놀러도 가고 막 가족들이 거기서 살아요. 거기서. 근데 교도소래요. 다 못 봐가지고 모르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어떤 자매님이 남편이 20 몇 년째 감옥에 있는데 결혼해서 애 셋인가를 낳고 살아요. 막내가 뭐 세네 살 막 이렇게 해가지고 10대 때까지 이제 이렇게 3명이 있거든요. 근데 그 엄마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마 필리핀이가 카톨릭 신자의 가망이 높을 것 같아요. 자기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자녀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도망가지 못한다고. 그래서 그 남편과 함께 이제 물놀이 가서 애들하고 함께 이렇게 정말 이렇게 잠깐 쉬는 그런 모습을 때 되게 마음에 깊이 와닿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혹시 삶의 현실 속에서 파도가 몰려올 때 혹시 책임감을 배우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잘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도망가지 않고 이게 연하가 다시스로 도망갔다고 해요. 그래서 파도가 왔다고 해요. 맞겠죠. 눈에 보이긴 분명히 그래요. 근데 저는 도망가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싶어요. 왜? 그는 파도가 왔을 때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니까. 파도가 무서워서 책임지는 자세라고 생각. 그러면 던지라고 하지 않겠죠. 정말 막 죄짓고 악하고 도망치려고 그러면 끝까지 부인하고 거기서 던져주면 자기가 안 죽으려고 막 발버둥 칠 텐데 자기 목숨을 던지는 거예요. 나를 바다에 죽겠다는 소리죠. 정말 목숨을 걸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요. 좀 어떤 면에서는 조금 놀라운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혹시 삶이 현실이 파도처럼 다가오는데 그래 내가 죽겠다, 내 삶을 버리겠다 이 정도 결단 아니어도 도망가지 않고 그 삶의 현실 속에서 정말 전망이 뚜렷하진 않지만 거기서 정직하게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정말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깊은 사랑으로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적어도 명신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살아오신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나요? 여러분이 제 삶을 어느 정도 아시니까. 우리 가족도 지금 유아시에서 보고 있을 테니까 뭐 보고 있겠죠. 김길 뭐 이러면서 정말 제가 그렇게 애를 기를 때 막 큰아이가 막 어려서 하고 지금도 조금 전망이 뚜렷하진 않는데 제가 막 도망치고 싶을 때 반응이 뭐냐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좀 짜증내고 막 무책임하게 하고 막. 근데 점점 믿음이 성장하면서는 내가 큰아이를 책임져야지 꼭 이런 건 아닌데 큰아이랑 같이 있고 이런 것들을 조금 즐기고 해야겠다. 아들도 이제 생각이 있으니까 네가 혼자 공부하러 다니고 혼자 밥 먹고 혼자 버스 타고 즐기고 네 인생이 너무 행복한 것 같긴 한데 네가 전혀 그런 거에 불만족하지 않고
평생 이렇게 살면 어떡해? 그랬더니 아 그런가요? 그래서 되게 진지하게 고민하더라고요. 인격적 관계에서 자연스럽게 녹아들었으면 좋겠는데 저는 세상에 제일 부러운 사람들이 친구 있는 사람. 근데 아들하고 제가 친구가 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 아들이 백짬뽕에 꽂혀 있거든요. 되게 좋아요. 하얀 짬뽕 국물인데 약간 매콤한데 면도 겉면이라 되게 라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들이 딱 왔더라고요. 그래서 야 라면 하나 끓여 먹을래? 하나 끓여 먹겠대요. 그럼 아빠도 한 입만 먹게 이제 같이 먹게 2개 끓일래? 2개 끓여가지고 한 입 먹었거든요. 더 이상 먹을 수 없어요. 아들은 하나만 먹겠다. 좀 더 먹어도 되는데 너무 국물 한 입 더 먹었다 뭔 일 날 것 같은 느낌에 한 입 먹고 못 먹었어요. 아들하고 라면 먹으면서 같이 지내는 거 책임감처럼 이해돼요. 평생 네, 물론 제가 나이가 들고 만약에 80, 90이 되면 아들이 저를 지켜줄지 모르지만 제가 힘이 있는 아들과 함께 그렇게 있고 싶다 하는 것이 제 인생의 부르심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책임감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도망가지 않는다는 게 내가 다 책임질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맡기고 파도에 몸을 던진다고 하는 거는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맡기는 거죠. 그리고 이 삶에 대해서 도망가는 모습이 아니죠. 그거는 책임감을. 그래서 좀 재밌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화를 가르칠 때 파도를 통해서 가르치시고 큰 물고기를 통해서 가르치시고 박넝쿨을 통해서 가르치시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도 이런 어떤 현실 속에서 뭐 이렇게 다가올 때가 있잖아요. 어떤 구체적인 문제 속에서 그때 아 이게 연화의 파도인가? 이게 연화의 박넝쿨이 이렇게 배울 수 있어요. 그때 뭔가 깨달아지고 생각되는 거. 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제 연화를 가르치실 때 쓴 게 이제 큰 물고기 속에 연화가 들어갔잖아요. 제가 옛날에 연화서로 설교 한 2번 했잖아요. 그때 그 동기부여가 뭐였냐면 그 어떤 사람이 실제로 물고기 속에 들어갔다가 물고기가 토해가지고 나왔다는 게 해외 토픽에 나왔잖아요. 세상에 이게 현실 가능하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나눴었는데요. 연화가 이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기도를 해요. 그 기도의 내용이 설교문 2번 소제목에 있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 목숨이 약해질 때 여호와를 제가 기억했더니 제 기도가 당신께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 큰 물고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연화를 가르치고 계신 것이 뭐냐면은 약해지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 같아요. 연화는 자기 목숨이 약해졌다잖아요. 약해지는 거. 사람이 약해지면은 되게 힘들거든요. 축복합니다. 저도 많이 약해졌어요. 성도들 표정이 뭐가 약해져? 너처럼 강한 목사를 본 적이 없어. 뭐 이런 표정들이신데 여러분 저를 모르셔서 그래요. 제가 옛날에 얼마나 강한 목사였는지 두 팀이 도시로 나가기 전까지 제가 기세등등 했거든요. 사랑하는 동생들이고 제가 뜨겁게 섬기고 이러니까 그냥 뭉쳐 있는 거죠. 성교단체도 다 알았고 해주고 동생들은 아그들아 말 들어라 이거면 예 형님 뭐 이런 분이 처음에 교회 오신 분들이 다 놀라고 왜 형 목사님 보고 형님이라고 부르냐고 우리 형 동생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두두시로 나갔잖아요. 그리고 잘 모르는 분들이 왔어요. 그분들의 말씀이 늘 저한테 한마디도 안 하는데 제 귀에 들리는 것 같아요. 나는 네 동생이 아니요. 너는 내 형이 아니라니까. 나는 그런 걸 기대하고 여기 온 게 아니야. 뭐 이런 느낌처럼 막 와요. 그러니까 말이 안 먹히잖아요. 목사가 말로 사역하는데 말이 안 먹히니 뭘로 하겠어요? 아무 사역 도구가 없구나 이런 걸 느꼈어요. 여러분도 느끼실걸요? 김길 목사가 나이가 먹더니 사람이 약해지는구나. 옛날 같으면 불불 막 뭐라고 하면 가르치는데 왜 저런 반응을 보이지? 이러실 때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때 제가 뭘 배웠겠습니까? 늘 마음의 한쪽에 어떻게 여기서 싹 갈아엎어 불고 내 말 듣게 만들까 이런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예,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없는 것은 아닌데 이상하게 결코 그렇게 못 가요. 그때 제가 뭘 느끼겠습니까? 제가 할 수 있고 하려고 하는데도 안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진짜 벽이 딱 내려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안 되게 아니게 이렇게 느끼게 하시는 게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자, 이건 아닌가 보네. 민감하게 느끼는 거죠.
막아가지고 제가 천둥 번개 맞아버리고 막 벌 받아가지고 안 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아 이건 뭔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당연히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그럼 제가 여기서 뭘 배워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마다 응답이 옛날에는 뚜렷해 있거든요. 뭘 배워야 돼? 응답이 없어. 우리 성도님들 정말 민감하세요. 아 네가 이제 응답 못 받는 목사가 된 거야? 뭐 이런 썩은 유머는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응답이 없으니까 어때요? 계속 찾아야 되잖아요. 한 번 할 때마다 마음 쓰고 움직일 때마다 성도님들 대할 때마다 이게 맞았나? 지금 이 시즌인가? 계속 하다 보니까 궁극적으로 그렇게 묻다가 하다 보니까 와서 뭐가 됐겠어요? 제 안에 인과관계를 따서 명확하게 가르쳐가지고 사람들 설득해가지고 딱 순종하고 동의하게 이렇게 하는 것은 더 이상 아니다.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때로는 마음이 약간 타는 듯하고 좀 마음이 너무 이게 뭔 상황인가 싶지만은 그 마음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도님들을 보호하려고 할 때 그때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다. 가정 안에서 그걸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죄송해요. 오늘 왜 설교가 이런 패턴인지 모르겠네요. 여러분의 눈이 배웠으면 해야지. 미안해요. 너무 친밀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김길 목사가 참고 하는구나.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서로 나이가 들어가지고 다 알아요. 예, 뭐 제가 김이 펄펄 나면서 억지로 참고 한다 그런 느낌은 아니실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주님, 사람들이 나가고 제 말을 사람들이 안 들어줘 제가 약해서 결코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뭐 당연히 사람들도 바뀌었으니까 교회가 다시 개척 단계니까 개척하는 목사처럼 겸손하게 해야지 그런 것도 아니에요. 제가 철을 모르거나 분위기 파악 못하는지도 모르죠. 근데 저는 그렇게 안 갔어요.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었어요.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는 현실에 너무 압도되지 않고 뭔가 배울 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때 그 배우는 내용은 기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뭘 배워야 될까요? 배운 거죠. 너는 성도 한 명 한 명을 향하여 사랑으로 대하는 것을 배워가야 한다.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입에 달고 살잖아요. 사랑 부족 김길. 저는 사랑이 부족합니다. 2부 예배 때도 계속 사랑이 부족해요. 그래서 2부 예배 때 완전 제가 어려서 들었던 예화를 썼더니 다들 뭔 말인지도 못 알아보는 것 같아요. 제가 어려서 한문을 배웠거든요. 한문에 바람풍이라는 글자가 있어요. 옛날에 들은 이야기예요. 서당의 훈장님이 애들한테 바람풍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발음이 안 좋으셔. 훈장님이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바담풍이라고. 애들이 당연히 옛날에 듣고 배우니까 바담풍 이렇게 했죠. 애들이 계속 바담풍을 그냥 훈장님이 열받아가지고 나는 바담풍 해도 너희들은 바담풍 하라고. 아이고 사랑 부족하고 사랑 못하는 목사가 사랑한다고 가르치지 말이죠. 정말 창피하게 이럴 데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 약할 때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더 배우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제 목회의 내용을 보셨으니 또 어떻게 평가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가르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를 가르치실 때 요나가 고기 물속에 뱃속에 들어갔는데 자기가 생명이 약해졌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약함 중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과정을 배웠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 삶에 어떤 일 때문에 내가 약해졌다고 느끼십니까? 그때 뭔가 배우는 게 있는 겁니다. 그때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배우면서 나아가는 게 있을 줄 믿습니다. 아마도 우리 모두는 약할 때 강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지 모릅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해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지 모릅니다.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가르치는 거는 요나가 이제 니느웨에 갔잖아요. 가서 이제 거기 설교문 보면 나와 있거든요. 한번 보실까요? 설교문 3번에 소제목에 보면 이제 나와 있어요. 그가 외쳐 말하였다. 그가 요나죠. 그가 외쳐 말하였다. 40일 더 있으면 니느웨가 뒤엎어진다. 이게 이제 히브리어 직역성경 그 번역본을 옮겨놓은 거라 개역개정은 좀 뉘앙스가 다르거든요. 근데 저는 잘못 읽어가지고 히브리어 직역성이 니느웨가 뒤집어진다 이렇게 읽었어요. 와 진짜 현대적인 번역인다고 봤더니 뒤엎어진다 이렇게. 40일 더 있으면 니느웨가 뒤집어진다 이제 심판 받는다 이렇게 요나가
선포를 하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기대와 달리 다 회개해버린 거예요. 끝까지 회개 안 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가지고 다 죽어버려야 되는데 다 회개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용서받아버린 거예요. 요나가 열받아가지고 이제 니느웨 성 앞에서 이제 데모를 하는 거죠. 꼭 멸망시키시라고 내가 멸망하는 거 봐야 된다고 이렇게 앉아있는데 너무 더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보내셔가지고 시원한 그늘이 오니까 또 너무 시원한 거예요. 근데 박넝쿨이 싹 죽어버린 거예요. 요나가 열받아가지고 화를 내가 죽는다고 이제 화를 내요. 화의 끝판은 자해 아닐까요? 요나가 완전 화를 내고 있는데 그 화내는 요나를 향하여 말씀하신 게 이제 4번이에요. 4번 소전말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잘하는 일이냐? 예, 그냥 좀 두려움으로 읽으면 너 지금 화내는 것이 잘하는 일이요? 이렇게 읽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에 젖어가지고 읽으면은 그렇게 화낼 일이냐 이것이 그렇게 들려요. 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요나가 박넝쿨 이제 죽어버리니까 이제 막 자기 죽는다고 난리 하는데 하나님께서 야 너도 박넝쿨 아꼈듯이 하나님께서도 니네 사람들을 아끼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아끼신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요나가 아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아낀다는 게 이런 거구나. 정말 나한테 도움이 되고 그것이 나한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막 이런 것들이죠. 하나님께는 우리의 어떤 삶이 그런 것인가 봐요. 예수님께서 수가성에 가셨잖아요. 그래서 그 남편이 5번 바뀌어가지고 인생이 너무 고단했던 여인한테 물을 달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자기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걸 알게 됐죠. 그때 제자들은 어디가 있었냐면 딴 데 음식 점심 이렇게 저녁인가 잘 시간이 오면 잠깐 음식을 구하러 갔었거든요. 아마 한낮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음식을 구하러 갔어요. 그때가 돌아왔는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하고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그 히브리인들은 이야기도 안 하는데 그림자도 안 받고 피해댕기고 이런데 예수님이 막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야기를 하시지? 막 궁금해하다가 음식 드시라고 제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가 모르는 양식이 있다고. 제자들이 누가 먹을 거 갖다 드렸냐고 안 갖다 드렸죠. 네, 제가 그 말씀을 이해할 때는 예수님께는 그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삶이 회복되는 것이 먹는 것보다 더 우선이래요. 예수님의 양식은 보다 더 우선순위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요나한테 아끼신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요나는 박넝쿨을 아끼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영혼을 아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거죠. 그거를 알려주고 싶으신 것이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막 이런 적용 많이 해요. 돈 막 잃어버리면 내가 돈 잃어버릴 때 열심히 찾고 있었다고. 내가 이것처럼 영혼을 찾아야 된다고 옛날에 이런 적용도 많이 있었는데 네, 요즘은 카드 들고 다니면서 돈 잃어버릴 염려가 없죠. 주여 가수래 축복합니다. 그래서 설교문 마지막 부분 읽어드릴게요. 3번부터 읽어드릴게요. 3번부터 아직 충분히 동의하고 있지 못한 요나의 순종이 있습니다. 요나는 어떤 행동보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사람을 아끼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알아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행동을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시켜서 행동을 해야 한다. 이때는 동의가 안 되면 진짜 어렵잖아요. 이해되시죠? 그 목적과 의도와 결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아야 움직일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뭔가 시켜서 한다면 그러니까 뭔가 효과적으로 일을 시키려면 그걸 자세히 설명해 주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안 그럴 때가 있다는 걸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설명을 안 해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아직 모르고 있을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께 설명해 줘야 나는 움직인다고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잘 이해가 안 되고 해도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고 나의 마음과 거스르지만 해야 될 것 같으면 조금 움직여 주는 것이 좋아요. 그러면 배우게 돼요. 움직여야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내 삶에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전혀 순종 안 할 염려가 있거든요. 저는 그걸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의 상황이 그 사람이 말하는 게 제가 동의가 안 되고 이게 하나님 뜻도 이렇게 애매한데도 뭔가 조금 애매한 중에 움직이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면 분명해지는 경우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애매할 때 평소에 내가 확신하는 바대로 하지 말고 애매하게 하세요. 오늘 결론은 애매하게 하세요. 오늘. 여러분 이러면 안 돼요. 애매하게 하라는 말은 딴 게 아니라 내가 잘 몰라서 내가 아는 선에서 불순종하지 말고 잘 몰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으면 큰 틀 안에서 성경적 가치에 맞으면 조금 움직여 보시라는 거예요. 살짝만. 분명히 배우는 것이 있을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지금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그 애매하게 움직이고 있는 시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회개하고 용서받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그의 논리에 맞지 않더라도 결국 그는 열방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온 세상의 생명을 주러 오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야만 합니다. 지금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요나는 히브리인, 아까 우리 예배인도 하셨어요. 정확하게 민족주의자로서 어떻게 니느웨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수가 있냐 이러지만 이제 예수님 오셔가지고 우리 예수님 믿고 있으니까 당연히 온 열방이 다 예수님 믿어야 돼 이거 알고 있죠. 요나가 어찌 그것을 알겠습니까? 그래도 순종해 가야 하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도저히 모르는 게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다 알아야만 움직이지 말고 조금씩 순종해 가면 이제 요나가 모든 걸 다 알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자기의 지평이 더 넓어지고 그래서 확실히 조금 부끄러움 참고 자기도 논리 내려놓고 좀 애매해도 순종하면 확실히 넓어져. 그럼 넓어지면 사람이 넓어졌구만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상황이나 그 대응이 훨씬 다양해지고 훨씬 효과적이 되고 삶의 안정감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 넓어진 사람들 혹시 본 적 있어요? 웬만하면 수용이 가능하고 그 상황도 잘 바꾸어가고 건강하게 이끌어가고 이런 사람 혹시 만난 적 있어요? 바로 제가 그런 사람이면 좋겠네요. 본 적이 없어 이러면 어떻게 하죠?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본 적이 없어 이러면 제가 저희 가정 안에서 어떤 상황이 왔으면 애들한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돼. 우리 셋째한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셋째는 막 보드게임 했거든요. 아내랑 셋째가 보드게임 만들었는데 보드게임 이제 자기들끼리 만들다 보니까 만들었는데 마지막에 거의 개미지옥이에요. 뭐 마지막에 거의 이제 도착해가지고 끝날 쯤 되면은 다시 처음으로 막 감옥 막 이런 게 막 한 칸씩 있어가지고 안 걸려들 수가 없고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생 3, 4학년인데 그거 하고 싶겠어요? 벌써 한 판 하니까 지루해가지고 그만둘 표정이에요. 3판씩 하기로 했는데 3판 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한 판만 하자 했더니 우리 셋째가 왜 약속을 안 지키냐고 막. 여러분 축복합니다. 셋째한테 너 너무 심해. 잠깐만 기다려. 하나님 언제나 즐겁게 셋째한테 가장 많이 지금 조금 이래도 조금 지나면 즐거워질 수 있어. 상황을 바꿀 수 있어. 네 마음이 안 맞다고 깨pat 치면 안 돼. 이거를 셋째한테 계속 가르치고 있어요. 옛날에 제가 이제 어린 부모였을 때는 지금 3, 4학년 대학생 애들한테는 그만 조용히 이렇게 해서 가르쳤죠. 셋째한테는 그래서 받아주다가 지금 너무 심해. 좀 적절하게 적당히 그만. 시기야 즐거워졌지? 즐거움을 경험. 그래 이 상황을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야.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제가 하나님께 배운 것이기도 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께도 계속 예배 드릴 때도 예배 처음 드릴 때 오늘 뭐 3부 예배는 처음부터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했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왔는데 처음에 좀 애매하고 이래도 예배 드리고 나면 좋았다 이렇게 되는 것처럼 계속 그렇게 삶 속에서도 또 명신교회가 우리 삶의 현장에서 신앙이 그렇게 되도록 돕고 싶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비록 그것이 그의 논리에 맞지 않더라도 결국 그는 열방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온 세상에 생명을 주러 오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망 금지예요. 절망 금지. 상황 보고 절망하면 이 사랑을 못 배웁니다. 자, 옆에 분들 보시면서 절망 금지. 한 번 하겠습니다. 절망 금지, 사랑 충만. 아니 근데 그 표정을 뭐 절망 금지다. 들으셨어요? 다시 한번 사랑 충만. 여러분 축복합니다. 4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잘하는 일이냐?
뉘앙스와 상관없이 연하를 향한 설명과 설득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멋진 결말이 있는 것입니다. 아낀다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하시고 느끼게 하십니다. 박넝쿨보다 소중한 생명에 대해서 수고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게 하십니다.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소중한가? 예, 감사합니다. 웃어주셔서. 다시 설교문 맨 위로 올라가면 그 결론, 요나서의 마지막 절 4장 11절 있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게 요나서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을 아끼신다. 그래서 요나가 그 후로 어떻게 됐나 안 나와요. 너무 아름다운 결말입니다. 아주 예술적이에요. 제가 제 아들하고 이제 아내가 너무 이제 아들이 한 달 동안 집에 있으니까 셋째가 아내가 너무 힘든 것 같아서 월요일 날 아들 데리고 잠깐 나갔다 왔거든요. 광명역이나 뭐 아이스크림 먹고 돌아다니다 왔어요. 나갈 때 영화를 했어요. 로버트 레드포드라고. 모르실 거예요. 권사님이나 우리 나이가 있은 집사님들한테 유명한 배우입니다. 로버트 레드포드가 이 조난당한 영화예요. 요트 타고 가다 조난당해가지고 막 어떻게 한다 요트도 버리고 나중에는 구명정에 타는데 구명정을 불태워가지고 이제 지나가는 화물선들이 그냥 지나가니까 아내의 말로는 저는 중간에 보다 갔고 구명정을 불태워가지고 이제 하는데 아내가 이제 그 답답한 그 영화를 볼 때 빠져드는데 답답한 표정이에요. 이런 영화는 결말을 꼭 봐야 된다고. 중간에 끊으면 되게 찝찝하다고. 보는데 아내가 이제 결론을 나중에 저한테 이야기해 주는데 되게 찝찝하게 결론이 났대요. 우리가 원하는 결론은 뭐예요? 딱 구조되고 이제 안정감 있게 살고 이런 건데 구조되지 않았대요. 마지막 구명정을 불태우는데 화물선이 오는데 그림자만 보이고 끝났대요. 아주 훌륭한 감독이에요. 예, 그 예술성을 추구하는 감독들은 사람들이 원하는 게 그래서 다 좋았대. 백설공주는 행복하게 살았대. 뭐 맞나요? 예, 그래서 저는 이 요나서가 되게 현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아끼시는 것이 맞지 않겠냐 이런 하나님의 질문으로 요나를 향한 질문으로 요나서가 딱 끝납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 요나서는 아름다움이 뭐냐면 요나가 결국 굴복했다 잘했다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닌 거예요. 요나도 깊이 고민하겠죠. 아 내가 박넝쿨을 아꼈구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게 뭘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 아름답다고 생각.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변화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변화라고 하는 건 뭡니까? 내가 믿고 있는 바에 대한 도전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도전이 무조건 도전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도전인 것이죠. 사랑으로 안아하고 싶은 나의 마음에 사랑으로 도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고민하는 것. 그거야말로 변하고 그것이 결론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사랑에 도전받고 잘 안 되기 때문에. 결론 읽어드리겠습니다. 요나가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마태복음 12장 40절이거든요. 한번 찾아보실까요? 마태복음 12장 40절 41절 말씀. 마태복음 12장 40절 4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 41절입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 느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는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이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방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회개하고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 보고 계시고 저도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이 요나서를 보려고 애썼던 것 같습니다. 좀 더 세밀한 어떤 구속사적 관점이라고 하거든요. 예수님의 관점으로 구약을 해석하는 거. 제가 배운 순복음 신학대학원에서는 그런 거 안 가르쳐줬어요. 제가 책을 읽고 알았기 때문에 이 교수님들한테 좀 이렇게 좀 간섭받으면서 배워야 인격적으로 종합적으로 배우거든요. 책으로 혼자 배우면 좀 읍뻑집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부족한 목사에서 죄송합니다. 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사랑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혹시 여러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어가지고 약해졌었나요? 혹시 파도가 몰려와서 그런가요? 아니면
박넝쿨 가운데 잠깐 죽었는데 이렇게 싹 걷어지면서 어떤 보호도 없는 것 같이 느껴지나요? 혹시 그때 배우고 있는 게 있어요? 연아가 배운 것처럼 우리는 배우고 성장해가고 예수님의 사랑을 충만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주님, 제가 배우겠습니다. 넓어지고 자연스러워질 때까지 배우고 싶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배우기 원하십니까?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가기까지 우리가 동의가 안 될 때가 많고 배워야 할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연하처럼 도망가지 않고 또 책임감 있게 또 약해질 때 뭔가 안정감을 누리던 것이 사라졌을 때 그런 모든 시간에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기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끝까지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연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한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감사합니다. 배우고 익혀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우리와 동행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지켜주시고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상을 살다 보면 어떤 기도를 해야 할지, 받은 물질은 어떻게 써야 할지 혼란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이 길을 가르쳐 주세요. 지혜롭게 베풀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항상 함께 하시는 것을 자각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조 광고 시간입니다. 올 한해 수고하셨습니다. 내년에도 성도님 모두의 삶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수요 묵상 모임 안내입니다. 캠퍼스별로 줌으로 진행됩니다. 말씀 안에서 마음을 나누는 은혜가 있습니다. 주일 예배 시간 안내입니다. 1부는 10시 30분, 2부는 11시 30분, 3부는 오후 2시입니다. 위치는 금천구 벚꽃로 30, 205동 206호이고 1월부터는 2부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말씀 카드를 준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그 기쁨이 있는 연말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이 주보에는 없는데 와보니까 그 떡이 있었습니다. 그 떡 하나는 이제 아마 그 김한나 집사님 때 카유리가 이제 요번 주에 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다들 네, 축하해 주시고 한 번씩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배워가고 살아가길 결정하는 명신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위에 명신교회 위에 조국교회 위에 온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